어느 들판에 네 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들은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도 늘 함께할 정도로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들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호시탐탐 황소들을 노렸지만 이 네 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사자는 약간 뒤처져서 풀을 뜯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야,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그리고 다른 소들에게도 각각 혼자 있을 때 살며시 다가가서 야,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차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마리의 황소는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다른 세 마리의 황소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네 마리의 황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자는 차례차례 황소를 공격해서 네 번의 멋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은 모두 교회에서 생긴 문제,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여진 글들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러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울파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철학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모도 그리 대단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그리 유창하지 못했는데 아볼로는 생각하기에 잘생기고 젊고 또 언변이 아주 말만 입을 열면 청산유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언변에 매료되고 또 성경 공부에 능통해서 아볼로와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아볼로파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게바파가 있는데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중에 으뜸 가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또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를 전해주는 것인데 반해서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들어서 전하는 이야기하고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의 그 설교는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 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꼭 보면 파벌이 나누어지면 난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을까요?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의 2대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철학의 나라입니다.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것이 바로 헬라입니다. 당시에 헬라에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수많은 학파와 분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학파만 따져도 약 50여 개의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철학자와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학파, 어떤 사람은 플라톤, 어떤 사람은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에피큐리안 학파, 스토아를 따르는 스토아 학파 등 수많은 학파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을 따라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세상의 경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철학자들을 따라서 학파를 형성하고 분파를 형성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파벌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갈등하고 마침내는 싸우게 된 것입니다. 파벌하면 헬라 사람 못지않게 대단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색 당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학문과 이념을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 수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그 파가 갈라지는 것을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살인파와 훈구파를 시작으로 시작하는 붕당은 정권 교체, 왕이 바뀌고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살인파와 훈구파로부터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고, 북인은 또 대북과 소북으로 갈리고, 남인은 청남과 탕남으로 갈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나누어져서 조선시대 내내 조정에서는 이 사색 당파들의 싸움으로 그 조정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다툼이 계속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왜군이 쳐들어오고 외세가 침략해 들어와서 지금 도성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색 당파들의 이 정쟁은, 당파 싸움은 그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갈리고 지역으로, 이념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싸우고 또 싸우고 갈라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싸워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갈라졌는데 또 갈라진 사람들끼리 또 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흔히 우리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단이 갈리어져 있는데 예수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것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함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결론이 뭡니까?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지체가 내 몸이 다른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몸의 일부분임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 손가락과 발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컴퓨터 자판을 쳐야 되는데 막 2개씩 쳐질 때도 있고 또 피아노를 좀 배우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2개가 막 쳐지고 까만 건반이 잘 안 쳐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짧아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걸 못 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발을 쏙 빼닮은 저희 아이들은 참고로 저희 집에는 딸만 셋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하이힐은 다 신었다고 늘 불평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 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제 손이 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서 쉴 틈이 없다. 제 입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내 몸이. 그런다고 해서 제 입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어도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고 그러므로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절에서 27절을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단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영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그려 놓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서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가려지는 것입니다.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 센터에서 이 중심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 서셨습니다. 비켜 서시게 되었는데 그 순간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럴 일도 없으시겠지만 목사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도 보지 마시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보지 마시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보지 마시고 나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보지 마시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도 보지 마시고 나랑 잘 놀아주는 사람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파가 갈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이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매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매미가 개구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구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매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철만 사는 매미는 내년을 기다리는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라는 것이 있고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 앞에서 이야기한 생물들과의 차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은현 구단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시는 분. 조은현 구단이랑 저랑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부 다 표정들이 우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오목이 아니라 알까기가 아니라 정식으로 바둑을 두었을 때 조은현 구단이랑 저랑 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은 설명할 수조차 없는 간격이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환전, 그 나라에서 쓸 돈으로 우리나라 돈을 바꾸게 되었는데 돈을 내고 달러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해서 큰 돈을 나누고 나중에 보니까 10달러가 남았습니다. 10달러. 그런데 10달러를 세 사람이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그럼 10달러를 세 사람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3.33333333 계속 돈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데 사람이 재미있는 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돈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 10달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3달러 가질 테니까 나머지 7달러 너희 둘이 3달러 50센트씩 나누어 가져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싸우고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오늘 교회들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적하기는 좋아하는데 짐을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집어내는데 정작 그것을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버스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 할아버지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싸우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싸우는 교회들이 적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에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될 때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 교회의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마귀들이 굉장히 한가하다고 합니다. 왜 한가하냐? 교회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병법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병법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지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법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